과거의 두 가지 인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5가지 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애, 취, 유, 이 3가지 인입니다. 이 모든 외부의 경계상에 대해서 애와 욕, 애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꽃을 보면 꽃 한 송이를 삽니다. 그러나 꽃들 가운데에 또 많은 좋은 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해서 한 송이만 꺾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꽃들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서 한 송이를 몰래 훔치게 되면 도둑질을 한 도개를 범하게 됩니다. 도개가 꽃을 꺾어야만 도둑질을 한 것이 되는가 하면 마음으로 일으키기만 해도 성립이 됩니다. 일단 생각이 동하면 범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일으키면 성립되지만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 가지고는 과보가 없습니다. 그가 지은 것은 인입니다. 인을 지은 겁니다. 경계에 대해서 탐해를 일으킨 겁니다. 실제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율에서는 범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지에서는 범한 것입니다. 탐의 인입니다. 욕망이 생겨나서 가지고 싶어 하고 얻지 못했지만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생각하면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미세한 부분입니다. 가지고 싶어 하다가 얻지는 못했지만 미련을 못 버리면 그러면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욕망이 생겨나서 가지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은 갖고 싶어 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얻지 못하고 나쁜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현존하는 과보를 받게 됩니다. 바로 때가 되면 눈앞에 과보가 나타납니다. 다 버리지 못하면 내생의 과보를 받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갈취하면 당연히 과보를 받습니다. 강도질을 하면 잡혀서 감옥에 수감되고 과보를 받고 업보를 돌려줍니다. 그러나 갈취하지는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그 과보를 현재 받지 않고 장래에 받게 됩니다. 갚았어도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하면 그에게 목숨빚을 갚아야 합니다. 당연히 반드시 갚아주어야 합니다. 현재 지은 인으로 현생에 그에게 갚아야 합니다. 현생에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갚지 못하면 내생에 또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갚는 것을 화보라고 합니다. 현재 받는 것은 과보고 마치고 나서도 또 나머지 여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인을 짓고 3가지 과보를 받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나면 점차로 늙어갑니다. 또 늙으면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또다시 태어납니다. 태어난 후에 또 죽습니다. 이것을 돌고 돈다, 윤전한다고 합니다. 윤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십신과 육종 경계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와 아소집을 인이라고 합니다.
아집은 실제로 내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업은 밭입니다. 그 밭이 무명으로 덮여 있습니다. 게다가 애취가 자양분이 됩니다. 영원히 자신이 자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인을 받고 이 업의 속박으로 생기고 멸하고 멸하고 생겨납니다. 바로 돌고 돌면서 멈추질 않습니다. 자신은 체성이 없습니다. 제법의 연기가 오래 머물지 않음을 말할 때에 연기는 돌고 도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약 이 업의 흐름을 관찰하고자 하면 그것을 분명히 관찰해서 알고 난 후에 일체 유정이 짓는 여러 가지 행위가 바로 그가 짓는 여러 가지 업인데 그 지은 업이 또 번뇌의 괴로움이 됨을 봅니다. 지은 업의 얽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인연들이 성취되어서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번뇌를 하는데 그 번뇌 자체가 바로 고입니다. 번뇌 가운데 있으면 바로 고의 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요? 우리 부부들이 자주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주 번뇌롭다고 하는데 이미 고의 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인을 바꾸면 과 위에서 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을 바꾸는데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 가지 업류입니다. 업류와 번뇌류, 고류입니다. 어떠한 유정 중생도 12인연법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짓는 것이 미래와 현재에 받는 것입니다. 현재에 받는 것은 인입니다. 이것은 5개의 과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5개의 과입니다. 무명이 앞이고 행위가 뒤입니다. 거기에다 애를 더해서 일체 모든 유가 자라납니다. 이 일체 유법은 유정들의 정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체 유정들의 정감입니다. 축생들이 정감이 있는가 정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축생들의 정은 사람보다 더 중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버리지 못하면 죽은 후에 앵무새가 됩니다. 앵무새는 축생이고 조류인데 그 정이 사람보다도 더 중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